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땅에 투자하는 한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다면 요즘은 주식을 뛰어넘어서 가상화폐라는 그러한 것에도 투자를 합니다. 직접적인 투자도 하지만 펀드와 같이 간접적인 투자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냐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정말 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이 땅의 투자가 아닌 하늘의 투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상급을 쌓아둘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보물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쌓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투자 방법이 책으로 나와 있지만 하늘에 어떻게 우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한 책, 성경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혹시 그러면 16절 말씀을 보면서 금식이 투자의 방법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이 투자의 방법은 아닙니다. 금식 한 가지가 아니라 경건 생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경건 생활 중에 한 가지 방법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건 생활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것도 여러분 경건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건 생활을 한다고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투자를 할 때에도 어떤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투자한 금액을 잃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경건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경건 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금이 쌓이기도 하고 혹은 상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40주야로 금식했던 것을 따라서
모세가 올라갔던 목요일과 모세가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 것이죠. 정말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너무 티를 내었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굴에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붙인 것처럼 그런 행색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매주 그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그런 경건 생활을 드러냈을 때는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왜 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 결국 그 중요한 목적인 하늘의 상급 쌓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오늘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모든 경건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한다면 결국 그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기 위한 경건 생활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않음이만 못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시편 121편부터 150편까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누가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경건 생활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허황된 장밋빛 미래만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원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꺼풀과 불신의 눈꺼풀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라본다면 그럼 어떻게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이익만 얻게 될 것이고 하늘에는 조금도 상급을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분산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면 꼭 안전한 곳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분산해서 그렇게 투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의 투자법은 이와 다릅니다. 하늘에 조금, 이 땅에도 조금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망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쌓이니 괜찮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땅에도 조금, 하늘에도 조금 그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 하늘에 내 상급이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 하늘을 겸하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양다리를 걸쳐 놓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사처럼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종은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언제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진지하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 최근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하나님을 버렸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았는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아 본 적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투자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펀드형 적금을 들었는데요. 적금을 10만 원씩 한번 넣어보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의 말에 솔깃해서 10만 원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1년 정도 호주에 갔다 왔더니 10만 원씩 1년 정도 붓고 난 다음에 호주를 갔다 왔더니 10만 원의 이자가 생긴 것입니다. 꽤 괜찮은 수익이 남은 것이죠. 물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까지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쌓아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사실 더 큰 것을 바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차고도 넘칠 정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나의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바라기는 이 상급, 하늘에 쌓는 이 상급을 이 땅의 재물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상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여러분 저절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이 땅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생활들이 정말 이 땅의 것을 쌓으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경건한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1:1의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의 생활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이 견뎌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